여러분 예전에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 방송을 들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파수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어떤 소리가 납니까?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잡음만 크게 들리면 우리는 방송이 중단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주파수 신호가 끼어들어 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던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여러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목소리는 비교하게 하고 어떤 목소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는 것일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고 현실적인 복음을 들려줍니다. 비록 옛 목소리가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우리를 판결하고 지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과 그 들리는 소리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의 판결은 이미 끝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마침내 죽을 우리의 몸까지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하늘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소해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내려질 유죄 판결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앞선 7장에서 죄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이 선을 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폭로합니다. 특히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는 단지 바울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과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내는 모든 인간의 현실을 한 사람의 탄식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탄식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옳은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래된 서운함을 놓지 못합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게 없는 것만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뒤늦은 죄책감이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마음속 검사는 지난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할 만한 행동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변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결문을 우리 앞에 내밉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자신을 무죄로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무죄의 선언을 믿고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은 이러한 선언이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물든 인간에게 그 옳은 것을 이루게 할 능력까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알아서 고치라고 요구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에서 풀려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정죄는 언제나 너는 잘못했으니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의 죄는 이미 심판받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아 움직이게 하는 지배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죄와 죽음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의 지배권이 무너졌고 이제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면 도대체 왜 우리 귀에는 아직도 과거의 그 정죄와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며 유혹에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아주 정당하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겪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가 이미 폐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존재와 영향까지 당장 소멸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왕좌에 앉은 합법적인 주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옛 주임처럼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 명령은 세상의 가치관과 오랫동안 몸에 밴 우리의 습관을 통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 왕 바로의 소유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에 길들인 마음까지 홍해에 모두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험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노예 시절의 두려움과 습관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소유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우리의 비교, 분노, 욕심, 그리고 자기 연면의 방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왕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흔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다시 노예가 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 성질이 올라오고 불안이 밀려오는 것 자체가 곧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옛 주인은 너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옛 목소리가 단번에 사라지는 사건이라기보다 성령 안에서 그 거짓 명령을 분별하고 새로운 주인인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광야의 의미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막연히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자유함의 해방과 완성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0절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쇠약과 세상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우리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 자체가 악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 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방향과 지배 영역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 새로운 신분을 얻고 방향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성령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경기장 밖에서 소리만 지르는 코치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완주하도록 돕는 보조자도 아닙니다. 성령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먼 길을 걷는 순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 길이 무너지고 한 순례자가 설상가상으로 발을 다쳐 더 이상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구조대원이 멀리서 힘내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와 안전줄을 자기의 몸에 연결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순례자가 비틀거릴 때마다 그 줄이 그를 붙들고 길을 잘 아는 구조대원이 마침내 안전한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순례자가 구원받은 이유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든 구조대원이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의 약속은 이 비유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어진 의지를 움직이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우리 몸까지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화와 마지막의 부활은 서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는 앞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날에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도 대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날에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늙고 병든 몸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사람의 가치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버릴 껍데기로 보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신 바로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잊히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건지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잠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 방향에 자신을 계속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의 목소리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과 오래 대화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다. 누군가가 거슬리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이 오늘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공로나 실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 생각과 말과 선택을 생명과 평안 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루를 지내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은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인가? 살리는 방향인가? 불안을 키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은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우기거나 갈등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와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져도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관계가 흔들려도 화해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오늘의 실패 속에서도 성령께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구체화됩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받아치고 싶을 때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에 혼자 상상 속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쉬운 판단보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물론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열매입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문제로 오늘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 다시 얼굴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실패를 숨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데려가 걷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옛 목소리가 다시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변하지 않았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목소리에는 우리를 판결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마지막 판결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걷는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유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애굽의 옛 습관이 남아 있지만 애굽 왕 바로의 소유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입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죽은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죽음조차도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들렸던 그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정죄와 두려움의 말이었다면 그 말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 앞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11절의 약속을 다시금 붙드십시오. 죽은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붙드는 성령의 힘은 우리의 결심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옛 목소리에 다시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마음의 방향을 맡기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내일도 우리를 이끄시며 마침내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정죄의 목소리를 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죄의 목소리에 눌려 스스로 포기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옛 습관과 두려움이 여전히 저희를 흔들 때에도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너는 끝났다는 옛사람의 거짓말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으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함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 사랑하고 용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